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을 하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나타나는 감정적인 반응 무엇이죠? 애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와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땅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방 나라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이스라엘로 세우신 주의 백성들에게 다르게 살라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부유한 자가 좋을 것 같지만 가난한 자가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땅을 넓히잖아요. 제국이 확장되어 가듯이 그렇게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로 삼고 있는 시편 37편에 말씀이 이어지는 그 부분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반부에 쭉 내려가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원래 네 가지, 이 팔복 중에서 처음에 네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러니까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뒤에 나오는 네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향한 백성들의, 주님의 백성들의 태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깨달은 상태를 바로 가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통은 그렇게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상태를 애통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는 무엇인가? 지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온유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 정,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입니다. 의지.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애통하는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모두 포기하는 항복 선언을 하고 내 의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온유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유를 배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맡겨드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바로 온유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소망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앞으로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죠. 나는 포기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 나를 맡길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대안의학, 대체의학, 이런 걸 가지고 뜯어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혼자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고 말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운동을 해도 어떤 식이요법을 해도 나는 내게 있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죽을 병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어디다 맡깁니까? 솔직하게 의사에다 맡기잖아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지금. 의사에다 맡기잖아요. 어? 의사에다 맡기잖아요. 그래도 의사에다 맡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돈 엄청나게 들어도 검진 받고 의사가 제대로 수술도 하면은 다 맡기잖아요. 왜 맡겨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의사한테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죠. 참 광고 시간에 빼먹었네. 우리 이준필 집사님 오랫동안 병원에서 시술 받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 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맡기고 거기서 시술하고 거기에 처방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 예수님께 있습니다. 3번만 시작. 내 삶의 주도권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한 의지적인 상태를 바로 온유라고 합니다. 그냥 인간 앞에서 유순하고 그냥 부드럽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온유이다.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프라우테스. 그래서 이것이 온순함, 겸손, 부드러움, 유순함, 낮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잘 조절되어서 드러나는 상태를 바로 이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온유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뭐냐? 이 단어가 쓰인 용례가 뭐냐면 망아지 있죠, 망아지. 개새끼를 뭐라 그래요?
강아지. 욕한 거 아닙니다. 개 새끼를 강아지라고 합니다. 말 새끼를 뭐라 그래요? 망아지라고 합니다. 그 망아지를 길들일 때, 그럴 때에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즉 길들여진다, 길들인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길들여진 망아지. 이것이 바로 요 온유의 뜻입니다. 마치 어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타고 들어갔어요.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왜? 말 타고 안 들어가시고 나귀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의 나귀를 어떻게 불러오라 했어요? 이거를 무엇에 쓰려고 이걸 끌고 가냐라고 묻거든. 어떻게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나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제자의 손에 끌려오는 거예요. 그 나귀와 같은 상태, 길들여진 망아지, 바로 그러한 것을 온유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생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마지막에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시작.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자체가 온유예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의지를 맡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유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 있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걸 온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들여지는 그 상태를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소 콧뚜레 아시죠? 콧뚜레. 예. 소를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봤고 키워도 봤는데,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를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둬요. 왜 그냥 내버려 둘까요? 예?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야, 맞아요. 처음에 새끼 때는 엄마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는 엄마 젖을 빨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마를 절대, 어미소를 절대 안 벗어나요. 그런데 자기 의지가 막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미 곁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요. 막 남의 집 배추밭에 가서 배추도 다 헤집어 넣고 뜯어먹고 뭐 이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요? 코를 뚫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콧뚜레라고 하죠. 콧뚜레라고 합니다. 달의 덩쿨로 했는데 그걸 깎아가지고 달의 덩쿨이 이렇게 잘 쉬고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코를 이렇게 뚫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사이에 물렁뼈 있죠? 예, 그거를 확 뚫어요. 송곳으로. 거기 송곳으로 확 뚫고 그 다음에 그 콧뚜레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밧줄을 묶죠. 그러면 그 밧줄로 그 소를 이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리야 하고, 밭 갈 때도 그 콧뚜레를 잡아당기면서 밭을 가는 거예요. 왼쪽 소가 있고, 우리 동네는 2마리를 갈았어요. 왼쪽 오른쪽. 저 밑에 지방은 1마리를 갈더라고요. 예. 성경에서는 2마리를 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틀으려면은 왼쪽 소 잡아당겨가지고 이리야 그러면은
이 쟁기를 끌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커브를 틀죠. 오른쪽으로 들려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소 고삐를 잡아당기면 또 이제 왼쪽 손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의 콧뚜레를 꿰어서 이렇게 소를 제어하듯이 그것도 힘들긴 해요. 어리면은 그 콧뚜레 잡아도 못 당합니다. 막 끌려서 길바닥에 끌려가기도 해요. 어릴 때는. 그래서 코끼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붙잡아 매놓으면은 나중에는 충분히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묶어놓은 것을 뽑아가지고 갈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렸을 때 계속 묶어놓으면 그 힘이 있는데도 그걸 안 벗어난다 그러죠. 그것처럼 이제 그 콧뚜레로 그렇게 제어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소 가만 내버려두면 엄청 무섭습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제어당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시네. 뭘 그렇게 다 자기 마음대로 제어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좀 내버려 두시지. 뭘 자기 마음대로 다 제어하려고 그래. 예준필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내버려 두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지. 뭘 그렇게 제어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당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는 신 안 믿는다고. 난 종교 없다고. 그 자체가 종교요. 이해가 가세요? 그 자체가 종교예요. 당신 생각이 그게 종교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그게 자체가 생각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다고. 그 아무 생각 안 하는 지금 그 생각을 지금 당신이 하고 있어. 똑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없을 때가 없어요. 잠잘 때 빼놓고. 어떤 생각에든 지금 나는 생각에 잠겨 있어요. 하고 있어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코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 자체가 지금 영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은 영혼은 다른 무언가에 지금 길들여져 있고 또 길들여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나를 길들이고 있는 그 상태가 과연 나에게 합당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길들여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을 지금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뻔해요. 이게 인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요. 한 70%, 80%는 돈이에요. 그죠? 돈에 길들여졌어요. 나 그런 거 안 해. 그러다가 돈 100만 원 줄게.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직장 왜 다녀요? 돈 주니까 다니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직장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돈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돈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탓만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에 길들여지고, 쾌락에 길들여지고, 제도에 길들여지고, 나라, 국가에 길들여지고, 사상에 길들여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찍어냈듯이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져 가요. 로마서 1장에 그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고, 그래, 이 세상에 본받지 말고. 그게 원어로다가 묻은 뜻이라고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찍어낸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길들여진다는 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고 어떻게 알아?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이 세상은 계속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러한 흐름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가만히 있으면은 아유 괜찮죠. 안 그래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지 못하도록, 육체에 길들여지도록 계속해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길들여져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를 지키는 데 길들여지시고, 기도하는 데 길들여지시고, 말씀을 보는 데 길들여지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길들여지시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데 길들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고난 중에도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내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온유라고 하니까 무조건 지고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죠. 그런데 어떤 날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들러 엎으면서 채찍을 가지고 휘둘리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에요. 어떤 때는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에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거룩한 채찍을 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을 복,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소, 기본적으로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장소가 바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고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최후의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로 인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기록할 이 당시까지는 지면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셨고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12장 1절부터 9절 그 이후까지 쭉 나오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만들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할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모세한테 막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족 분쟁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지도력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분열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미리암을 부르시고 그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는데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차원이 다르다. 내가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이이고 이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던 사람이다. 본 사람이다. 그리고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다. 이 9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온 집에 충성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지도력의 손을 들어주시고 신임을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기를 들었던 그 미리암이나 이런 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도력과 온유의 관계, 온유한 자, 그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바로 온유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온유를 2번씩이나 기록을 하면서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기업인데, 이 영혼의 기업을 읽을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자들이 누구냐?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격을 주신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들의 영적 지평을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함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강행하게 보이는 그러한 허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지평이 넓어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모세를 그렇게 지도자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온유를 가르치는 길로 이끄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온유했습니까?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어땠습니까? 혈기왕성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혈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온유를 배우게 하신 겁니까? 40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나는 이대로 여기서 양하고 살다가 죽는다 라고 했을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온유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클레로 노메오라고 하는데 분배된 몫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특히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 5절에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래시에 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온유하면 나 땅 사야지, 땅. 나 땅 좀 사겠네, 온유하니까. 뭐 이런 기대는 조금 잘못된 해석이고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땅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특별히 가나안 땅도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처음에는 누구한테 임대해 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임대해 준 거죠. 근데 그들의 악이 차고 넘쳐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것처럼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기업으로. 몫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렇게 구원을,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 지평이 넓어지는 자격증이기도 하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격증이 바로 뭐다? 온유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뭐 배웠습니까? 예? 뭐 배웠어요? 온유 배운 겁니다. 눈치가 있어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온유 배운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농사를 짓겠어요? 길쌈을 하겠어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주시면서 공급해 주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게 바로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그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길들이시는 과정이 뭐다? 40년 광야 생활이다. 모세도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온유 배웠고 그 온유한 자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유를 배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40년 차 가시지요? 온유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온유를 배우다가 온유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믿음으로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즉 가나안 땅 즉 기업을 받을 그것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죽은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의 모범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발버둥 치면서 사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 의지를 다 맡겨드리고 자유롭게 사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자유를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신앙생활이 힘든데 가볍다 그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한 예수님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데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쭉 나오죠.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사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 온유의 모범이시죠. 죽기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 9절 이러므로 온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영광, 이러한 기업, 이러한 영적 영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님의 손 위에 오병이어를 올려놓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말 5,000명이 넘는 자들이 풍족하게 먹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놓읍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사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를 체험합시다. 천국에 예비된 기업을 상속받아 함께 다스리며 하나님 한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온유한 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